대서양은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인도양은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호주 지역은 윌리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지중해 지역은 유라굴로라고 태풍을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중해를 보면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섬이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 키프로스라는 큰 섬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 크레타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 그 다음이 이태리 옆에 있는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섬이 세 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크레타라고 하는 이 그리스 연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간 22장부터 26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변정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실 로마의 죄목을 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 바울을 처벌할 법조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또 가능했던 것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 나라에 있을지라도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바울은 무죄를 선고받을 목적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자원해서 자기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무죄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죄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그 큰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배가 필요합니다. 작은 배로서는 지중해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한 이집트가 곡물지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실은 큰 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을 출발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다다르게 되는 배를 중간에 만나게 되어서 바울과 여러 제수들과 또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에 데려가야 될 로마 인솔자 백부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 해서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를 중간에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이죠. 이 배를 타고 이제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큰 배일지라도 광풍 앞에서는 종이배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기술이 좋다고 해도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3일까지는 겨울에는 지중해에는 그 당시에 아무리 큰 배도 항해를 금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을 일행을 태운 배는 그만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큰 배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풍부한 경험을 의지하고 또 빨리
곡물을 실은 배로 로마를 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빨리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겨울에 많이 벌게 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바울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여기가 작긴 하지만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좀 출발합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많이 다니면서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은 안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 가지 말고 여기에 겨울 나고 가자고 바울은 권면했지만 로마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큰 배를 믿고 그리고 많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지중해 항해를 강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마침내 지중해에 부는 태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닥칠 때 오늘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실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시인 밀턴은 신라건과 복락원이라는 장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신라건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라건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고 복락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신라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곤이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험난한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실패한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복락원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목표 없이 이 세상을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목표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복락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 삶에 훨씬 더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가 파선을 하지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배요, 가장 기술 좋은 선장과 선주가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배 안에 276명이 성선에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몇 년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항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잔잔한 순풍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도 이길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인생의 험난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있었으나 바울을 통해서 이들은 무사히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레데는 크레타 섬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냐. 내가 건면하지 않았느냐. 떠나면 안 된다. 이 겨울에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셨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은 밤에도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통해서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밤에는 별 자리를 보고서 운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던 시대였죠. 그런데 광풍 유라굴로 때문에 밤에는 별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끔찍한 어둠인 것입니다. 결국 항해 기술도 소용이 없고 큰 배도 소용이 없고 많은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의지하던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도리어 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디라.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배 안에 276명 중에 275명과 단 한 명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275명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몸서리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바울은 전혀 동요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 이 시련,
이 고난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겠지만 내 손을 떠난 문제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똑같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275명은 죽었다고 말할 그때에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처럼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진리가 이 세상에 없느냐? 내가 진리다. 희망과 소망과 행복이 이 세상에 없느냐? 내가 소망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과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자는 거 하다가 그것조차 안 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말씀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장로 고시에 외울 말씀 중에 그 예제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다 잘 아시는 줄 알고 시험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너무 쉬운 말씀이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에 순종할 때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 같은 시련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닥치는 역경들은 결코 우리를 약화시키거나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 집중하게 할 뿐이지, 역경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세계대전,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입니까? 그 감옥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난 코리텐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 사람이 세운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자 때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편하게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건강에 여러 면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왜 저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때로 왜 저에게는 계속 시련만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명기 8장 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를 가볍게 대우하시거나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276명 전체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살리십니까? 바울 한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안에 있는 사람 왜 다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써 심판하셔도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가 이쁘시다고? 예수님 벌써 오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고 배 안에 있는 276명 다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5명이 이뻐서 그런 것 아니고, 이뻐서 그런 것 아니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살리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바울을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은 주님이 왜 살리십니까? 바울 혼자서는 로마 황제 앞에 못 가잖아요. 죄수 바울 혼자 황제 앞에 어떻게 갑니까?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로마 총독의 명령서를 받고 가져가야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살려야 되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산 것은 바울 때문에 다 산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난주 말씀드렸던 자존감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을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십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오늘 누구 때문에? 속에 있는 거 하고 싶은 얘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따라 봅시다. 나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오늘 나 때문이죠. 오늘 우리 때문에. 왜 주님이 북한을 그냥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집권자들 다 싹 그냥 없애버리고 고통받는 주민들 다 자유함을 주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다른 마음을 쓰실까요?
북한을 복음화해야 돼.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 거죠. 이게 무리한 해석일까요? 오늘 성경에 이 270여 명이 산 것은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명예군산으로도 시작해서 저는 아프신 분들이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도 그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저는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 끝나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굴로 광풍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보시고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서 겨울을 잘 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96.3%가 재소자들 가운데 96.3%가 어릴 때에 전혀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미국 사회나 서구의 발전된 선진국에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람 앞에서도 부러질 듯 흔들리는 갈대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유라굴로 강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나 반석이 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그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광풍이 불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입니다. 기술도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 결국은 자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호들갑을 떨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주님을 섬길 때 보면 너무 과도하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끝나야 되는 것처럼 전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호들갑을 떠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국가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 하나, 우리 사람 하나 하나님이 그걸 감당을 못하실 거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어떨 때에 마음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 보면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수없이 믿으면서도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가지고 그냥 얘기할 때에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자 그러면 가게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만 명 굶은 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먹이시고, 예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죽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 큰일 났다는, 다 죽었다는 거. 예수님 깨어나시고 짜증나시죠.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그걸 못 믿고 눈앞에 있는 광풍 앞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너를 믿느냐? 네가 가진 것을 믿느냐? 네 경험을 믿느냐? 도대체 뭐냐?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그 자리에서 잠잠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그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듯이 떠는 것, 이거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믿음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올지라도 얼마나 실패했는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